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받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지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 2, 3부 다 우리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 또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3부는 우리 1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박성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중간고사라는 걸 봤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생각나는 게 컴퓨터용 사인펜을 선생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컴퓨터용이니까 컴퓨터에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OMR 카드라는 답안지에 그걸 이렇게 꼼꼼하게 답을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동명초등학교 최우수 졸업생이 바로 접니다. 제 60기 최우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초등학생 때라는 게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아무튼 답안지인 이제 OMR 카드라는 걸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 저는 몰랐는데 학원 다닌 친구들은 이미 그게 뭔지 알고 있었어요. 전 처음에 5회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인생은 5회 말부터니까 뭐 시험이 망해도 아직 초등학생 아직 5회 말이니까 괜찮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OMR이라는 뭔가 채점하는 장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ptical Mark Reader의 약자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걸 몰라서 5회 말 카드, 야 5회 말 카드 잘 써 막 이러다가 친구들한테 막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살다 보면 이렇게 같은 걸 말하면서도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오병이어 이야기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근데 유명한 것 치고는 우린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우린 주님의 능력에 좀 주목하게 됩니다. 와,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주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구나.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오병이어를 딱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간다면요, 제가 OMR 카드를 인생은 5회 말 이렇게 오해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건이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상당 부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오병이어라는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나도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혹은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해서 이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또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어요. 명절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적혀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을 말하는 건 그냥 이 시기가 이때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참고용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유월절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요한이 적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걸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떡을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5,00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젊은 남성, 장성한 남자의 숫자만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 혹은 병자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 아마 추정하기로는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2만 명 정도의 밥을 주문하려면 어디서 주문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야, 도시락 2만 개 주문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만약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건 좀 어려운데요 예수님, 주문 받아주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게 어려운 일인 걸 다 아시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넌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죠. 다 아시면서도 물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제 물으시는 이분에게 이분이 힘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이 상황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있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닌가? 아니요, 이분은 아시면서도 물으십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이 안 보이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답답함,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거대한 문제를 여러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느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놀랍게도 예수님께 더치페이를 제안합니다. 주님, 더치페이를 해도 부족합니다. 이건 각자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건 사실 포기하는 말이거든요. 200데나리온을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당시에는 너무 큰 금액이죠. 빌립이 그 현실을 꼬집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돈을 모은다 해도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주님, 근데 저희는 빈털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주님.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빌립은 숫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짝 이과 재질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숫자를 딱 보고 필요한 액수를 다 계산합니다. 이 문제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의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수학적이죠.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대답이 너무 당연해서 예수님은 뭘 이런 뻔한 걸 물으시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우리가 가진 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큰데 난 이렇게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습니다. 주님, 우리는 저렇게 많지만 나는 한 사람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 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이게 빌립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이 대답이 끝나자 두 번째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빌립은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안드레는 뭐라도 드렸구나. 그래서 너희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나님께 드려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풍성하게 하신다. 이건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안드레의 반응은 사실 빌립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주님 안 됩니다. 우리 감당 못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진 게 없냐면요, 이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 아이의 점심 식사, 딱 이 정도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아이의 점심 식사였던 것 같아요. 아이의 식사니까 어머니가 싸줬겠죠. 이 보리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가 먹는 건데 뭐 맘모스빵이 아니라 뭐 꿀떡만 하겠죠. 물고기도 참치가 아니라 아마 뭐 작은 물고기였을 겁니다. 제 생각에 한 빙어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걸 강조해서 지금 말하는 건 오히려 뭐냐면 주님 이 작은 걸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이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2만 명인데 아이가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길 가다가 여러분이 강도입니다. 수백 명이 나를 위협하는데 막 가진 돈 다 되나?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진짜 돈 없습니다. 저 빈털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막 뒤져서 저 200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더 돈이 없다는 걸 강조하죠? 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돈 없는데요 라고 하면 뭔가 의심스러워요. 막 때리면 이래도 없어 이러면 갑자기 막 있습니다 이러고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다 뒤지더니 저 진짜 200원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푼도 없다 하는 것보다 200원을 꺼내는 게 와, 얘 진짜 돈 없구나, 진짜 빈털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뭐냐면요, 저희 이만큼이라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 먹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희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립과 완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2만 명인데 먹을 건 아이 한 사람분.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안 치시죠. 당시에는 이제 식탁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기대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하신 거죠. 사람들을 다 안 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떡을 손에 드십니다. 이 떡은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 같은 걸 여러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요, 먼저 앉힌 제자들에게 떼서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자세한 묘사가 없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떼서 주실 때마다 원래는 줄어야 되는 양이 점점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떡을 떼실 때마다 떡이 늘어가고 그들 점점 배불러 갔습니다. 거대한 불가능을 만났는데 2만 명을 어떻게 먹여? 거대한 불가능을 만났는데 더 큰 거대한 기적으로 덮는 걸 사람들이 목격한 거죠. 뿐만 아니라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신다면 예수님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여러분이 먹을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 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막 사람들 손에 갑자기 따뜻한 빵이 들려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막 축복하시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막 치킨이 쏟아진다든지.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 아무튼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근사한 기적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있던 이 작은 걸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죠. 어쩌면 이걸 예수님 이렇게 드리는 건 이거 기분 나쁜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 제가 만약 3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할부로 이제 살 건데 누가 이거 차 사는데 보태라고 3천 원을 주면, 30만 원 아니고 3천 원 주면
이건 사실 저랑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건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2만 명 먹일 건데 예수님 이거라도 이 상황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 보잘것없는 3,000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셨고 그걸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진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겨자씨 준비했습니다. 겨자씨 진짜 작습니다. 이거 뭐 유튜버처럼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안 보이시죠? 이 정도로 작습니다. 이게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정도입니다. 겨자씨 이렇게 작습니다. 이게 수박씨, 사과씨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봐야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제가 유독 작은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크기예요. 엄청 작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웬만한 채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게 자라는 거죠. 언뜻 보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작은 것이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최대 4m까지 자라서 뭐 나무처럼 새가 깃들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은요 오병이어로 그 작은 도시락으로 2만 명을 먹이신 일이었습니다. 이거 기적이죠.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존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속에 겨자씨 한 알처럼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2만 명 사이에 겨우 한 사람, 오병이어처럼 작은 자로 예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막 놀랐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 배부를 수 있겠구나, 이분 우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를 배부르게 할 사람, 우리의 병을 고쳐줄 사람, 기적을 행해주시는 사람, 딱 여기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을 그 만족을 주실 분이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배부르게 하시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의 물이신 줄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에겐 그냥 이 동네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 외모도 이름도 너무 평범한 그냥 작은 사람입니다. 겨자씨처럼 아무도 신경 안 쓸 사람, 2만 명 중에 한 사람. 실제로 뒷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살을 먹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오병이어 상황을 다 겪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동족산장을 하는구나, 나를 먹으라고? 인육을 먹으라고? 이렇게 경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네 부모를 다 안다, 네가 요셉의 아들인 걸 다 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수군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신성모독을 한다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 겪었는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병이어처럼 작은 자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적들을 바랬지만, 유익을 바랬지만 예수님 자신의 진짜 가치는 못 알아보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가져온 작은 떡과 물고기처럼 계셨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기엔 대단하지도 않고 첫 보면 알 정도로 근사하지도 않고 우리가 보기에도 볼품없는 아주 작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수백억을 기부하고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성공했구나, 그래서 교회 부지가 수만 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는 그 대단해 보이는 일들, 그 대단해 보이는 건물들, 그것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낳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난 이 작은 것으로도 일한다, 난 이 겨자씨로, 난 이 작은 떡으로, 나는 작은 물고기로도 일한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절정은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이분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발을 닦아주신 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분이 아니라 이분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모세처럼 우리를 먹인다. 모세가 사람들을 먹였거든요. 모세가 출애굽기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의 예언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실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모세가 예언하거든요.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구나. 모세처럼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세처럼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한 거죠. 이 사람이 그 선지자구나. 이 사람이면 우리 굶지는 않겠다. 이 사람이면 모세처럼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대를 예수님께 걸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그 기대를 깨시는 분이죠.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그냥 두고요, 이 사람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냥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냥 그곳을 피하시죠.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내 입맛에 맞는 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이 왕이 있으면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먹을 것이 있겠구나, 우리 유익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일 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병이어를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돼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왕이 있으면 우리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병을 고치는데 사용하고, 내가 배부르는 걸 위해 사용하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용당하려고 오신 건 아니었죠. 이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예배해주고 잘 사역하면, 일을 잘하면 그 공로로 복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떡을 떼서 주시고 이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드린 이 떡과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이의 공로로 여기는 거죠. 와, 자기도 배고플 텐데 저 아이가 자기의 전부 저걸 드렸다고? 2만 명 사람이 있으면 사실 먹을 걸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다 숨어 있을 때 이 아이만큼은 자기가 가진 걸 전부 내놓았구나, 대단하다, 이 아이의 믿음을 보셨구나, 이걸 쓰시는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됩니다. 이 아이의 작은 공로가, 저 드림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끌어냈구나. 아니요, 여러분, 이건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 드리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섬기고 드리면 그때 비로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되면요, 이분은 도망가십니다. 이분은 산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당신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걸맞는 대우를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재물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분은 그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오신 건 완전히 반대의 이유였죠.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때가 유월절에 가까운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걸 분명히 기록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유월절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설날 같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올 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날, 그날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문인방에 다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지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짐승도 예외 없이 장자면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만 죽은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이걸 어기면 어김없이 장자가 죽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에 잡은 어린 양을 떡과 함께 먹었습니다. 어린 양과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의 핵심은 이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유월절이 되면, 이땐 유월절이 가까운 날이니까,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어김없이 떡과 어린 양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어야 했어요. 근데 오병이어 때 유월절에 가까운 이때에 요한이 뭘 말하고 싶어서 유월절인 걸 적었냐면요, 이들이 유월절에 이걸 먹었다는 겁니다. 떡은 어떻게 먹었죠? 떡은 예수님이 떼서 주셨죠. 떼서 다 받아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은요? 양고기가 없습니다. 유월절엔 떡과 양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양은 없이 지금 떡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양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대신에 도살당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나를 살릴 이 어린 양을요, 이들의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을 먹어야 합니다. 어린 양은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요, 문에 발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요, 그분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피를 흘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이라는 결과에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구속되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뭘 드려서가 아니죠. 우리가 떡과 물고기를 드려서가 아니죠.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죠. 온전히 이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셨고요,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어떻게 하겠느냐? 너 무엇을 주겠느냐? 너 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뭘 드려야,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분께 우리가 뭘 드려야 이분이 기뻐하실까요? 이분은 이미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미 충분하시고요, 이미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뭘 드려야 좋을까요? 이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내가 나를 다스렸던 나의 왕관, 내가 나를 움직이게 했던 나의 통제권, 그것을 이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그건 내게 상관이 없다. 난 그게 없어도 된다. 너는 그저 너의 모든 걸 내려놓고, 너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나에게 다오. 너가 너의 왕으로 살았던 그 삶, 그거 내려놓고 너의 삶을 다스리게 했던 그 왕관, 그거 나에게 다오. 여러분, 우린 다른 걸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이분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걸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통제권을요, 아버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가 이 작은 아이를 보면, 작은 물고기와 떡, 이걸 들여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린 거죠. 그걸 맡겼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맡겼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실 때, 우린 오히려 그분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자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유하죠?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자유가 있죠? 아니요, 영원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한없이 깊으시며 넓으신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관을 쓰실 때, 우린 전능하신 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통제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왕관을 드리는 삶, 그렇게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시는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우리의 완악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먹으며 주님이 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화평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상한 육체 위에 이 시간 환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화평가족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사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육체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찾아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